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현장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현장이 많이 없는 이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고백해 하시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크라이나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문화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충격적인 일도 제가 봤고요.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어준대요. 그런 지역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차를 딱 댔는데 외국 사람들 일광욕을 많이 하잖아요. 선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키니를 입고 선탠을 하고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부목사님 사모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까진 좋아요. 근데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비키니 입고 있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양 인도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냥 스스럼 없어요. 또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래요. 제가 보면서 참 우리와 굉장히 문화가 다르구나. 또 그들은 찬양할 때 다 일어서요. 일단 다 일어서가지고 그냥 박수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죠? 거룩하잖아요. 일단 거룩이 계속 한국에 벽이 깔려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예수전도단 팀들을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냐.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해서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쭉 조사를 내보니까 미녀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코가요 이따만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국 사람은 생기다 말았다. 어떻게 저렇게 코가 솟을 수 있을까? 화산 폭발을 냈나 어떻게 했나? 어쨌든 코가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제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뽀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가 데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난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한국 여자랑 뽀뽀하면 코가 안 데릴 것 같다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코도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장을 쭉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우크라이나를 약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전쟁으로 어려웠던 나라고 또 지금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힘든 지금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갔더니 목회자만 20명이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겠다고 어쨌든 그 중심을 담은 분들이 그 중심 갖고 계속 이제 렘넌트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와 전 서유럽까지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전에 제가 그걸 담고 갔었는데
실제 현장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깊이 하나님 소통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딘지 갈등은 있더라고요. 예. 원래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두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님 두 분이 이제 갈라서 가지고 제가 가기 이틀 전에 갈라섰어요. 갈라서서 또 따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따로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안 하면 강사를 안 보내겠다는데 예, 제가 티켓팅을 다 끝내놓고 이제 딱 출발하기 직전 전날 이게 갈라진 겁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 사단은 어디든지 방해할 수 있다. 예.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적 문제가 코가 크고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그 문제가 제한받지 않는 거죠. 다 이렇게 하나 역사는 모든 어둠의 배경이 있잖아요. 계속 어느 나라든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지 않냐면 어느 나라든지 다 영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마지막 날에 이제 목사님들 다 모였어요. 한 20분 가까이 딱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대표적인 한 분이 이제 갈라서게 된 대표적인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 렘넌트 운동을 두고 너무 중요한 렘넌트 운동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다. 또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렘넌트 데이에 대한 회의를 쭉 하시는데 제가 통역을 통해서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듣는데 그분들의 중심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중심이 정말 있는데 하나 될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인 이동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의 개인 영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지만 어쨌든 근데 그분들이 결국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제가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사실은요, 목회자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목회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한 거죠. 네. 참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렇게 렘넌트들이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온 현장이 아닌가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제목이 가치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과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 있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시작돼야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여정이 듣겠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도 돕도록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 나의 말씀을 듣도록 그냥 놔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인물이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갑니다. 이번에 양쪽에서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원래는 7강의만 하기로 했는데 10강의를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청년부가 인터뷰를 해달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내전 중인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올 수 있게 됐냐고. 다른 교회는 캠프를 내전 지역이라고 취소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내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갈지 말을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나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내가 내전적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게 안 보였다면 그 부르심에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계속 문자가 와요.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나오라고 문자가 계속 그 지역은 조심하라면서 계속 하루에 계속 문자 3통씩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또 기도하고 문자를 받고 또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복음이 필요한지, 왜 이 땅에 렘넌트 운동이 필요한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이 복음이 같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상태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난 이게 좋아요 라고 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지 어떻게 주님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조차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부름에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부름에 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죠. 자기 가장 가치 있는 것. 가룟유다가 밑에 뭐라고 합니까? 이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인데요. 이게 1년치 품값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 거죠. 뭐 따지고 보면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우리나라 화폐로 치면은 그 정도 되는 가치.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자기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중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이 마리아의 그동안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결단이 이전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가치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되어 있냐라는 질문이 되어져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한 발씩을 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현장을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두 교회는 화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렘넌트에 대한 중심은 참 좋지만 화합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두 군데서 하고 렘넌트 데이도 두 군데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믿음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 입을 딱 닫고 있었어요. 선교사님 아들이 그 전날 제 숙소에 왔길래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는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되든 안 되든 이건 하나님께 내가 맡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날 그렇게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이랍니다. 저는 그 현장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말,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회개한다는 말을 한 것도 처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목사님들이 주님을 참 사랑하시는 분들 같아요. 거기서 진짜 렘넌트 돈들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 돈들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이 막 그래요.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지 않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이틀 전에 갑자기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제가 우리 한국 같으면 이게 이제 소리가 커지고 싸울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안 싸워요. 예. 그리고 한 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그럼 내가 회개하겠다 라고 진행을 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이 가치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참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통로로 듣는데도 가슴이 쫙 찡한 겁니다. 이분들이 가슴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를 공항에 태워준 한 목사님이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다고.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렘넌트 운동,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하고 싶다면서.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5년간 계획을 세웠대요. 1년 차는 뭐 하고, 2년 차는 뭐 하고, 3년 차는 뭐 하고. 그 중심을 담고 나는 이 일에 올인하면서 가겠다면서. 그 낡은 차를 막 몰고 가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저 내전 현장,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렘넌트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꿈꾸고 있어요. 전 러시아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서 러시아에 두 분이 오셨어요. 그 렘넌트 대회 참여하시기 러시아 두 분이 오셨는데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걸어오다가 또 차 얻어 타고 오다가 이래가지고요 6개월 넘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건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성교사님 하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10년간 한 번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구경하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다 나무에 옆에 숲에 있는 거죠. 개울가도 있고 자기가 직접 집을 만들었다며 자랑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변함없이 지금까지 쭉 왔다고. 러시아에 계신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사모님은 이 다락방 운동한다고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 손을 딱 잡더니 고맙다면서 내가 힘을 얻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서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중심 가진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동남아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유럽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기 지금도 아프리카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만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 아니었냐. 하지만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 되었다. 누굴 통해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본질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더 이상 사망에 머물지 말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죠.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 불신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똑같아요. 역사는 변하고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중심은 다 똑같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때 하나님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계속 메시아를 던지셨고요. 신약 시에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던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굴 믿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구원에 참여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선교사님도 참 보면 60이 되셨는데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사할린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가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뭐가 인정됐냐면 우크라이나가 급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사할린에서 잘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추방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돌리신 거죠. 사모님하고 5년 동안 별교하고 계셨답니다. 왜? 목사님만 들어가 계시고 사모님 갑자기 추방되셨으니까 목사님 추방되시니까 이 교회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관리하고 계시다가 나오신 거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수많은 목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 만들어 가신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선교사님은 약간 특징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은 목회를 잘 안 해요. 이 선교랑 목회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현장을 파고 들어간 걸 굉장히 잘하세요. 파고 들어가시면서 계속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속에 제자를 찾고 10년 동안 지금 계속 그 목회자들과 함께 전도운동하면서 메시지 나누었던 그 팀들은요. 지금 든든히 서 있습니다. 제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을 잘하냐? 잘 못해요. 이번에도 약간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어서 시작된 불씨입니다, 그게. 이게 약간 이게 러시아 말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전 잘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러시아 말 써요. 우크라이나 말을 안 쓰고. 그 지역은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이런 얘기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얘기인데 이분은 이렇게 알아들으셔가지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랬는데 이게 갈라진 이제 이유가 된 겁니다. 자, 좀 희한하다. 그런데도 이분이요 더듬더듬 하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다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런데 그 제자들은 10년 동안 알아들었으니까 그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러시아 정통말로 소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게 선교는 언어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제자는 진짜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냐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라. 앞으로 21세기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될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이런 시대가 계속 올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더더욱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선포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후대 사역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돈을 심으면 우리 아이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명예를 심으면 명예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우리 후대는 복음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해도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인데 각인이 안 되면 돈을 벌면 하나님을 떠나요. 명예가 세워지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중심의 가치를 복음으로 심어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증인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갈 곳이 너무 많으니까. 이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좀 위로하셨어요. 제가 다른 데는 다 잠을 자는데 비행기 갔으면 잠을 못 자요. 둘 다 밤 비행기입니다. 갈 때도 밤 비행기고 자고 일어나면 또 갈아타고 또 가서 바로 메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 이게 참 문제다. 가는데 24시간, 오는데 24시간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이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갈 때도 비행기 자리를 좀 좋은 데 주셨어요. 네. 그럼 올 때도 이제 하나님 올 때가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냥 또 그 속에서 또 잘 버티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올 때도 하나님이 좋은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갈 때 올 때 다 좀 편안한 자리에서 제가 잠도 좀 자고 묵상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고 오는 길 속에서 또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이 현장이 7년 동안 지금 렘넌트 대회를 지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왜 이 현장을 쳐다보고 그 선교사님을 러시아에서 빼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집어넣었을까? 언어가 다르면 이분이 언어를 또 다시 또 준비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만 언어가 같아요. 그 지역 자체가 러시아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고 하나님의 일은 참 희한하다. 예전에 제가 동남아 가보면서 이평환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내 몽골에서 빼내더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쳐다보고 이분을 다시 말레이시아로 파송해가지고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준비된 그 응답들을 쭉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이 현장이 너무 시급한 거예요.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막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전 유럽으로, 전 러시아로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할 하나님의 준비를 하고 계심을 제가 봤어요. 보면서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제가 강의만 하고 왔는데
어쨌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향해서 계속 전도운동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십시오. 그 나라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 여러분이 역선교를 준비해라. 지금은 선교를 받고 있지만 역선교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힘 얻어가지고 러시아 선교 준비하고 저 잘 사는 유럽도 선교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는 인도네시아의 그 목사님의 그 말을 잊지 못한다. 한국을 우리는 선교할 것이다. 여러분도 한국 선교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한국이 지금 점점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기독교율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앞으로는 선교 대상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후대에게 제대로 심지 못하면 한국도 선교를 당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앞으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올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인 우리가 증인, 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불구하고도 절대적인 가치를 놓쳤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늘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늘 생각이 딴 데 있었어요. 이 돈깨를 맞고 있는데도 늘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 주면 좋겠다라고 자기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뒷돈 차는 거죠. 그 돈을 살짝 설적하는 겁니다.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늘 숨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처럼 나의 인생의 유익을 구하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인생이 아닌지, 우린 이걸요 정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한 참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상처 있으면 복음을 위한 참된 결단 못합니다. 제가 한 곳에서 메시지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부목사님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연합해서 레몬트 운동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전날에 부목사님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옆에서 얘기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양쪽이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 때문에 복음을 위한 결단과 화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생각이 못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 이런 참된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뛰어넘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앞에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이라면 한 번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안 되겠구나. 내가 한 생은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일생이밖에 없어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진짜 그 가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이 가치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선교사님 아들이 저한테
밤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 그동안 선교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것들 쭉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이 선교사님 자녀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또 어떤 선교사님 가보면 아빠가 선교사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면서. 거기에 대한 상처,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 내뱉는 말이 선교사님한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사님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일평생 쓸 수 없는 한마디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근데 이 선교사님 아들도 굉장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가지고 하루는 밖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루는 제 숙소에 찾아왔길래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상처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좁은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고 가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인생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서 가치 있는 인생과 가치 있는 결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은 결단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하나님,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나의 가치와 나의 중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숨은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를 하나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 자신의 한계, 자신의 상처 속에 붙잡혀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크라이나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 선교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참 믿음 가운데 서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을 삼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참된 결단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들을 점검하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또 그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